여러분, 서울시립아동병원에서 무탁한 어린이가 평균 3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270명이 지체, 불구 아이들입니다. 이 어머니들이 진료하겠다고 왔다가 애를 놓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시립이니까 이 아이들을 맡아서 이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불구인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입양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데려가려고 안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이제 방치되는데, 이 어머니들이 생각할 때는 이 애들 자신만 생각하는 거죠. 이 애 내가 키워봐야 어떻게 해요? 죄송하지만 불구인 아이 키워봐야 내가 뭐 하겠는가? 그래가지고 미리부터 포기를 해서 아이들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생각 못하는 부모들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쓰레기 버리듯이 버려지게 됩니다. 내 품에 두고도 버린 것이나 다름없이 사라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집안에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부모에게서 버려진 아이들,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매스컴 보면서 뭐 쓰레기 더미에 방치되고, 이번에 얼마 전에도 보니까 뭐 엄청난 그 쓰레기 더미 아이들이 그냥 방치돼서 있던 그런 가정이 또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이게 뭐 공간적으로 방치될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미 부모에게서 버려진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이나 행동 같은 거, 언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무시하고 버리는 것처럼 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세상이 더 어려워지고 이 세상이 더 악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립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두 가지 그 안타까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 발령받아 이 병원에 딱 들어가면요, 이 병원에 있는 아이들 보고 기가 막혀서 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아이들이 있을까? 뭐 죄송하지만 얹청이부터 팔다리, 뭐 식이병에 걸린 아이들, 그리고 그러한 아이들이 부모 없이 여기 버려졌다는 이 사실 때문에 처음에 가슴 치며 울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병원을 떠날 때 정이 들었는데 바지가랑이 붙잡는 이 아이들 두고서 가야 되니까 그것도 미안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두 번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세상은 이 아이들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어제도 우리 그 아이들이 시험 끝나가지고 필리비가 무슨 조그만 영화를 하나 다운받아서 잠깐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뭐 조선시대 얘기예요. 근데 그 조선시대에도 우리나라의 그 탐관 우리들과 외구들이 결탁해가지고 그 위험한 무슨 일을 하는 거를 애들이 왜냐면 집에서 하도 어렵게 사니까 굶어 죽으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 입장에서 야, 너 하나라도 남의 집 노비를 가든지 뭘로 가서라도 밥이나 굶고 살지 말아라. 얘 하나가 없음으로써 입 하나 더니까 나머지 가족도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애들을 판 거예요. 근데 그런 여자애들이 팔려가가지고 그 위험한 장소에서 애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런 일을 하다가 애들이 막 죽어 나오고 병 걸려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고위 공직자들하고 또 외구들하고 뭐라고 그러나요? 뭐 연관된 거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딱 연결이 돼가지고 그냥 그걸로 부를 자기들 주머니를 채우고, 그 애들을 죽게 만드는. 외국에도 그런 프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MBC에서 예전에 W라는 그런 프로를 보여줬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애를요 그렇게 팔아요. 파는데 가가지고 6개월 동안 배가 없으니까 배가 와가지고 바다 한가운데다 이 뭡니까? 그냥 간단하게 나무떼기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6개월 동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뭐만 하는 거예요? 고기만 계속 잡는 거예요. 그 음식은 뭐밖에 없어요? 잡히는 생선 중에서 조그만 생선들만 계속 먹고 6개월을 거기서 죄송합니다. 먹고 자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리고 6개월을 있는 거예요. 12세 미만의 애들을 잡아가가지고. 부모들은 자기 애 배 골지 않게 하려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저 인도네시아나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뭐 우리 여러분 커피 농장에 그 약품 뿌려진 데 조그만 아이들 데려가서 이거 한다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죠? 예. 지금도 수없이 이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유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전하면서도 내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제대로 못 키워서 이렇게 부족하니 참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으로 부끄럽지만 오늘 우리가 1년 중에 한번 어린이 주일만큼이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를 통해서,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은 복음이 어린아이들에게 계시되는 것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아직 세상 경험이 많지 않고 배운 게 적기 때문에 세상 이치에는 어른들보다 못하지만 뭐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안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애기들이 엄마 뱃속에 누구 있어? 동생 있다 그러면 진짜 병원 가보면 예전에 지금처럼 그렇게 막 임신 체크하는 게 발달하지 않을 때는요 거의 그게 많이 맞았대요. 그리고 엄마 뱃속에 남자야 여자야 아들이야 딸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또 맞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걸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아마 100%는 아니겠지만 아마 이 말씀에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하늘의 진리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플러시라고 하는 그 신학교에 가면 미국에 가면 라저스라고 하는 조직신학 교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훌륭한 교수님인데 주일날이 되면 이 세계적인 분이 어느 큰 교회 아주 유명한 예배에 참석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보여드린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해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 꼬맹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코올리게들. 그래가지고 어떤 기자가 질문한 거죠. 당신 같은 이 대단한 지식을 가진 분이 어떻게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겠습니까? 어린아이들하고 말은 통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통하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단한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항상 하던 얘기가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보통 1, 2학년, 3, 4학년 때 교육전사를 많이 하는데 꼭 교수님들이,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일학교 설교 제대로 잘하는 사람은 장년부 설교도 잘한다. 주일학교 어린이들 설교 못하는 사람은 장년부 설교도 못한다. 이게 철칙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일학교 설교 잘하는 사람은 장년 설교도 잘해요. 왜? 눈높이를 맞출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애들 설교 어렵다고 못하는 사람은요 어른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입장에서만 설교하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님은 주일학교 설교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대답을 안 하더니 째려볼 것 같고, 그죠? 이게 애들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아이들한테 잘하면 어른들한테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한테 잘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애들한테도 친절하게 돼 있습니다.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이들이 먼저 알고 그들에게 먼저 열려 있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어린이들이 어른보다 낫다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 우리 한 달 전에 부활절 주일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뭐라고 그래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근데 거기 대제사장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쫙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른들이 다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외쳤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어린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입속이 빤해가지고요 나한테 이게 손해가 되겠다, 나에게 어려움이 되겠다 그러면 바로 뒷짐지고 떠나버립니다. 고개 돌려버려요. 그러나 어린이들은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은 나한테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이게 맞다 생각하면 미련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8편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기의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소서. 할렐루야. 그 어린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 찬송이 어떻게 돼요? 진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전 마음에 새기시라고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남과, 따라하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축복하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어머니가 주이시 마더라고 하는 세계적인 교육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계 어떤 교육학자나 이런 교육 철학 전 세계 어떤 내노라 하는 사람도 이걸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아무리 머리 싸고 연구를 해도 제대로 이걸 어떻게 돼요?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째가 뭐냐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말라는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우선 아이들이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 잘못된 교육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협형이에요. 그건 뭐냐면 한 번만 더 그런 짓을 했다가는 그래서 애들한테도 어떻게 해요? 좀만 뭐 잘못하면 너 한 번만 더 그런 짓 하면 그리고 위협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저도 이 설교하면서도 이 마음에 좀 준비하면서도 찔리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 오늘 어제도 회개를 했는데 두 번째로는 비교형이 있어요. 다른 애는 안 그러는데 옆집에 누구는 안 그러는데 어떻게 너는 왜 그러느냐? 그리고 또 막 야단칠 때마다 남과 비교해서 그게 어떻게 자존감을 깎아내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열형이 있어요. 나열형이 있으면 뭐냐면 언제 그랬고 다 기억해가지고 어떻게 지난 날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것도 제가 찔리더라고요. 탈무드에 보면 어떻게 돼요? 지난 일은 얘기하지 마라. 왜? 지난번에 자전거 훔치는 도둑이었어도 지금은 자전거 만드는 사람일 수 있는데 야 옛날에 네가 자전거 훔치더니 뭐 그래가지고 또 얘를 어떻게 자존감을 뚝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건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잘한 일을 칭찬해야 되는데 못한 일 가지고 자꾸 어떻게 돼요? 긁어내리고.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또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조소형. 한마디로 말하면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얼마나 하나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아이고 네가 해봐야 그렇지 뭐. 아직 믿질 않는 거 우습게 생각하고 그 애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변덕형이 있어요. 변덕형. 그 뭐냐면 일괄성이 없습니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애들도 어떻게 해요? 헷갈리죠. 한 가지만 딱, 야,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저거 하면 돼. 어떻게 해요? 내 몸 피곤하고, 나 바쁘고, 나 힘들면 넘어가. 그리고 또 어느 날 기분이 안 좋으면 괜찮았던 것도 어떻게 해요? 또 혼내.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대부분 이런 습성이 있잖아요. 그죠? 왜? 애들이 약하거든요. 그래, 어느 어머니가 아이한테 막 짜증을 내고 혼내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러고 봤더니 애는 어떻게 돼요? 반항을 별로 못 하잖아요. 남편한테 바가지 걸고 막 싸움되고 막 반항하고 막 큰 소리 나니까 애는 어떻게 해요? 세상 말로 하면 찍소리 안 하니까 거기다 대고 막 스트레스를 풀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뭐가 됩니까? 다 상처가 돼요. 그게 상처가 돼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쓴뿌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결혼하면 가정이 어려워지고 인생이 어려워지고. 할렐루야. 김필리꾼 여기로 나오세요. 옛날에 복음성가 중에 CCM이라고 하는 것 중에 좋은 씨앗이라는 팀이 있었는데 그 팀에서 찬양을 하나 불렀는데 제가 가사를 듣고 놀랐어요. 무슨 가사냐면 이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 어른 같은 아이를 만들려고 하는 아이 같은 어른들. 들으셨어요? 네. 아이는 뭐 같아야 돼요? 아이 같아야 되죠. 좀 우리가 아이야 어른스러워져라 그러지만 때가 돼야 어른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아이들을 어른 같은 아이를 만들려고 그래. 그런 생각을 하는 어른들이 뭐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이 같은 사람. 그 가사 제가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누가 썼는지 진짜 기가 막히다. 너무 찔리더라고. 애는 애잖아요. 어른은 어른이고. 근데 어른 같은 아이를 만들려고는 아이 같은 어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남과 비교해서 야, 쟤는 똑똑한데 너는 왜 안 똑똑하냐? 쟤는 저렇게 잘났는데 너는 왜 안 났느냐? 여러분, 이 절대 남과 비교하지 않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유대인의 교육법으로 통해서 탄생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 네. 잘 아시죠,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이 고등학교 시절까지도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지 성적표에 많이 들으실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고 썼냐면 이 선생님도 참 무서운 분이에요. 뭐라고 썼냐면 이 학생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해도 가능성이 없으니 다른 거 시키셔. 이게 초등학생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 이런 말을 썼으니 이게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들으면 아마 초상집 됐을 거예요. 아이고 이제 어떡하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요 진짜 대단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성적표 다 사람마다 틀리게 돼 있다. 이 성적표 신경도 쓰지 마라.
걱정할 거 없다. 남과 같아지려면 결코 남보다 더 나아질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 남과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야 너 죽고 나 죽다 이놈아 너 내가 땀 흘려가면서 고생해가면서 이렇게 밤잠 안 자면서 일해가지고 너 키우는데 이놈이 어떻게 이렇게 불효를 하냐 그러고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럼 애도 낙심해가지고 막 좌절했을 텐데 걱정하지 마. 야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려면은 네가 남과 똑같아가지고 어떻게 나아지겠니? 넌 다른 사람과 틀려. 걱정하지 마. 너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이런 세계적인 인물이 됐잖아요. 우리는 주신 재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병들게 할 때가 있고, 우리 또 여기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손주 손녀들도 자꾸 격려해 줘야 돼.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를 손주 손녀가 좋아하던가요? 안 좋아하던가요? 대답을 또 안 하세요. 장로님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손녀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왜 좋아할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그냥 지금 막 여유가 없으니까 저부터도 사는데 애 키우는데 정신 없어가지고요 별로 칭찬을 못 해줘. 그리고 하지 마라 꾸중하고 이런 거, 그죠? 남과 비교해서 왜 공부 안 해? 이런 거.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오면 어떻게 해요? 인생 오래 살고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내 새끼 너무 사랑하며 키우지 못했어. 돈 번다고 바쁘다고 너무 내 자식한테 사랑 못 해줘서 손주 손녀 보면 공부하는 거 안타까워. 그까지 성적 좀 안 나와도 좋아. 그까지 거 뭐 놀다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주고 싶어. 컴퓨터 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나는 할아버지는 이건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사가지고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애가 뭐 하다가 물 버가지고 고장냈네. 그래도 어떻게 돼요? 아이고 잘했다. 이거 사면 되지. 그 애들이 격려를 해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대가 안 맞아서 잘 놀아주지 못하지만 잘했다 잘했다 괜찮다 괜찮다 그러니까 그 애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엄마 아빠는 맨날 혼내거든. 하지 말라는 게 더 많거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들이 왕따 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맛있는 거 사주죠. 뭐 해주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이제 뭐 인생을 아직 더 살아야 되지만 우리 주일학교 애들 보면서 가끔 이제 그런 걸 조금씩 느끼죠. 우리 애들이 그 아이보다 조금 더 컸으니까 조금 그런 여유가 생겨요. 이렇게 여러분 아이들의 재능을 엉망으로 만들고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교육법 중에 딱 하나 더 기억하시고 따라합니다. 축복관. 축복관이 틀려요. 식물을 키울 때도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야 따라서 그거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정성을 들이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열심히 물 주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지만 그 자녀를 축복해 주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 소망교회 담임하시는 곽선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친구 목사님이 월남전이 한참일 때 월남에 있는데 군복으로 있는데 어느 날 주일 아침 한국 군인들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배 끝나려고 그러는데 미국 군인들이 막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웬일인가 그러고 하여튼간 했는데 축복을 다 받고 아멘 아멘 그러고 나갔어. 그래가지고 한 병사를 불러가지고 어찌 된 일인가 물었더니 미군 군목이 출장을 간 거예요. 그래 지금 미군 군인들이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목사님 뭐 해줘요? 축도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없으니까 축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축도 받자 그러고 한국 군인들이 모이는 교회 와가지고 축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이 축도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지. 저는 이런 말씀 드릴 때 사실은 뭐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대단하지도 않기 때문에 좀 제가 송구하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전할게요. 여러분 목사가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주예정 통해서 나에게 축복한다 그러고 아멘 하면 그분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받을 때는 어떻게 돼요? 죄송하지만 자세도 어떻게 돼요? 최대한 겸손하게. 마음도 어떻게 돼요? 최소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목사님이 제가 정신 없어가지고 기도해 주는 걸 잃어버리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기도합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도 대표 기도해야 되는데 저도 잊어먹었지만 김혜경 전사님도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안 했죠. 음식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혹시 제가 안 잊어먹으면 되는, 안 잊어먹어야 되는 제가 잊어먹었으니까 지난주에 장로님도 보니까 잊어버리셨네. 그죠? 그 전번에는 안 잊어버리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저는 사실 제가 부족하니까 그냥 능력이 손 얻는다고 막 역사가 나타나면 또 모르는데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니까. 그런데도 성경 말씀 뭐예요? 이 축복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 할 거예요? 출세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 선생님 뭐라고 그러죠? 랍비. 지금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데리고 와가지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돼요?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한다는 게, 이분을 잘 봐라. 이분이 전하는 말씀, 이분이 전하는 그 기도를 잘 받아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을 훈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귀한 손님이 오면 자녀들을 일부러 식탁에 데리고 온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귀한 손님이 온다고 그러면 애들 어떻게 돼요? 나가 놀라고 그러든지 어떻게 돼요?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러든지, 시끄러우니까. 그지, 예진아? 우리 애들은요, 항상 중요한 자리에 제가 항상 데리고 다닙니다. 저는 뭐 이걸 원래부터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항상 옆에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 지루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른들 만나서 막 무슨 막 심각한 얘기, 어려운 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자기들은 옆에 앉아가지고 먹고 나면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훌륭한 분 모셔다가 대화하다 보면 애들이 하나라도 건지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럼 막 애들이 옆에서 같이 식사하고 그래요. 기도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기도해 주죠. 축복을 빌어주죠. 그리고 애들도 듣는 귀가 있기 때문에 듣다 보면 어떻게 돼? 한마디라도 필요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저게 무슨 얘기인가? 안 좋은 얘기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좋은 얘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함께 더 열심히 아이를 기도시키면서, 얘 기도받아야 된다, 일로 와, 일로 와, 무릎 꿇어. 엄마가 같이 무릎 꿇고 엄마가 그 말씀을 더 어떻게 열심히 들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부모가 그렇게 해야 자녀가 따라오는 거예요. 뭐 아이들 이렇게 컸다고 말 안 듣고, 뭐 우리도 그렇더라고요. 아직 많이 크진 않았지만 커지니까요, 확실히 말수가 많아지더라고요. 가끔 혼나. 말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제가 이 녀석 버릇이 없어 그러고 제가 혼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뭡니까?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도 존경 못하고, 부모님도 존경 못하고, 목사님도 존경 못하고. 왜요? 부모는 자기가 자라면서 보니까 세상 입속 차리기에 바쁜 부모님.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대단해 보이는데 좀 머리 크고 비교하고 보는 눈이 생기니까 우리 부모도 존경 못해. 우리 부모님이 교회 가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인데 집에 와서 하는 거 보면 그게 아니야. 애들이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선생님들, 요새 하도 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옛날에 선생님 같으면 스승이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림자가 아니라 선생님들한테 주먹질을 하는 학생들이 생겼어요. 교회 목사님들, 성직자들 존경받아야 되는데 하도 TV나 이 신문기사나 이런 게 안 좋은 게 많이 나가니까 다 돈만 하는 사람들로 매도돼 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존경하지 않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럼 그 인생이 어디로 갈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 인생이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 인생에 부모도 존경 못하고, 선생님도 존경 못하고, 목사님도 존경 못하고, 대통령도 존경 못해요. 누구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갈 데가 뻔한 데 아니겠어요? 돈 버는 데나 세상 쾌락이나. 그래서 세상 사업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사람이 우상이고 1순위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목사님한테 여기 랍비들이라고 잘못이 없겠습니까? 여기 랍비들도 분명히 문제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믿고 데리고 가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려울 때 와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록펠러도 어떻게 해요? 어려울 때 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업이 어려울 때 가서 기도하고, 가정이 어려울 때 가서 기도받고. 그게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날마다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다른 아이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 손녀들 비교하지 마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여러분이 먼저 귀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어떤 분이 목사님 다음에 우리 동생 저긴데 가서 예배 드려 주십시오. 동생 아이들인데 예배 드려 주십시오. 제가 마음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축복을 예배 드려 주는 걸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멀리 있는데 못하러 거기까지 가자 그랬겠죠. 그죠? 근데 그 마음 자체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가서 여러분 미십니다. 그런다고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 드려 주십시오. 기도받게 해 주십시오. 벌써 그 마음가짐을 누가 축복하셔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 갔어도 어떻게 해요? 안 갔어도 이미 하나님 복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갔을 때 또 틀린 일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제 짧게 얘기하면 여러분 막스 레닌이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 창조한 거 그 만들게 된 거 말씀드렸죠. 그 부모가 유대교였는데 갑자기 어느 동네로 이사 가가지고 어느 날 루터교로 바꾼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동네는 루터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업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종교를 딱 바꾸는 걸 보고 이 레닌이 마음속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가 철도까지 믿고 살았어. 어른 마음에, 순수한 마음에.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고 파헤치다가 만든 용어가 뭐예요? 공산주의자들 하는 용어. 종교는 뭐라고요? 종교가 뭐예요? 아편, 마약이다. 그런 말 만들어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어떻다고요? 큰 사람이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 이 예수님이 이 앞에 제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거기 변화산에 올라가는 예수님과 세 제자가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광채로 변하고 엘리야와 모세도 나타났어요. 근데 거기 세 명이 누가 올라갔어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이 올라갔잖아요. 셋이 올라갔는데 밑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둘 셋만 모이면 뭐 심리가 어떤 게 있죠? 경쟁하는 심리가 있잖아요. 더 잘하고. 그러니까 셋만 예수님이 딱 특별대우하면 데려갔단 말이야. 시기심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말하고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야고보가 큽니까? 베드로가 큽니까? 요한이 큽니까? 아니면 우리가 큽니까? 예수님 왜 그래요? 쉽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따라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 다시 말하면 이 어린아이를 보고 배우라. 건방지게 조금 안다고, 조금 능력 있다고, 조금 똑똑하다고, 조금 많이 가졌다고, 조금 나이 많다고, 조금 뭐 잘났다고, 조금 오래 믿었다고 잘난 척하고 어깨에 힘주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돼요?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하나님이 높이셔서 높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만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예. 어떨 때는 정말 신방 갔는데 다 무너져가는 그런 집에 진짜 부뚜막 해놓고 사는 집에 정말 들어가가지고 진짜 조그만 상에다 이렇게 차를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어렵게 산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정말 어렵게 사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꼭 빈손으로 안 가고 뭐 수박이라도 한 탕, 참외라도 하나 이렇게 사들고 그렇게 가는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똑똑하고 출세하고 잘난 분들, 대단한 분들 보면요 약간 어딘지 모르게 모자라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쁜 얘기가 아니라 좋은 얘기예요. 뭐냐면 야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저렇게 돈이 많고 저 나이가 많고 능력이 있고 저렇게 대단한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참 대단한 교회예요. 숫자는 이렇게 안 많지만요. 우리 교회는 훈장 탄 분만 오는 교회예요. 우리 장로님은 33년 개근하셔가지고 대통령한테 보훈훈장 받으시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도 40년 개근하셔가지고 황금 근조훈장인가 용어가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 훈장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단했어요. 야, 한 군데 1년 2년도 있기 힘든 건데 30년 40년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옆에 또 내조하신 우리 부인 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또 얼마나 대단해. 아, 당신이 왜 돈을 그거밖에 못 벌어와? 그러고 맨날 바가지 긁고 이거 가지고 못 살아. 그러면 어떻게 돼? 알았어. 그러고 또 딴 데 가서 또 엄한 거 하러 갔을지도 몰라. 근데 그냥 밤이고 낮이고 그렇게 해서 박수. 네. 그럼 또 왜 저분들만 박수 치고 우리는 박수 안 치나? 그러고 서운해하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도 박수. 네. 다 수고하셨어요. 근데 왜 말씀드리냐면, 아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그렇게 훌륭해 보이는데 가까이 보니까요. 아, 나사 풀린 것 같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뭐라는 게 결국은 어린애 같은 때가 있더라고요. 어린애 같은 때. 그때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뭐냐면, 아, 저렇게 나이가 먹고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 저렇게 출세한 사람이고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지만 저는 순수한 면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이해되시죠? 야, 저렇게 돈 많이 벌고 저렇게 대단한데
제가 아는 그 유명한 목사님은요, 전 세계 부흥회를 다니고요, 교회도 몇천 명이 모이고 엄청나게 큰 교회. 아주 이름만 되면 아는 분이에요. 근데 다 부흥회 갔다가 집에 와서 아무도 없으면요, 편안한 차림으로 해가지고 동네 앞에 된장국집 있어요. 된장국집 가서 된장국 먹고 터덜터덜 굴고 다녀요. 야, 저렇게 막 그냥 저렇게 유명한 목사님은 막 좋은 차만 맨날 타고 다니고 막 스테이크 아니면 안 먹고, 제 생각에 바보 같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되게 폼 잡을 것 같은데 너무 수수하더라고. 야, 그래, 저런 모습이 있구나. 막 저런 그런 순수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 같이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아진 자를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만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흥부와 놀부가 하늘나라 갔대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잘못해가지고 지옥에 간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었나 봐요. 근데 딱 보니까 어디 들러갈래? 그러고 간수를 따라가면서 가다 보니까 거기 이제 들으셨을까, 그죠? 뭐 이렇게 큰 똥통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다 고개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래도 이 지옥에 똥 냄새는 나지만 저기 뭡니까? 그래도 고개를 내밀고 있으니까 살 수 있겠다. 그래가 놀부가 전 여기 들어갈게요. 그러고 딱 뛰어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조금 있다 종소리가 따라랑 나더니 어떻게 돼요? 잠수!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위에서 뚜껑이 탁 덮이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천년에 한 번 5분간 나와서 숨 쉬는 거예요. 1000년 동안은 똥통에서 머리 박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제가 잘못 알고 그랬어요. 한 번만 저한테 기회를 다시 주십시오. 그래서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놀부는 이제, 꿀통에 들어가고, 흥부는 똥통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와가지고, 저기서 세상에서 부인들이 또 따라온 거예요. 이 부인들도 예수 안 믿었나 봐요. 그래도 따라와가지고, 근데 이제 벌칙을 주는 거예요. 벌칙이 뭐냐? 서로 핥아줘. 그래가지고 흥부는 어떻게 돼요? 흥부는 똥통에 들어갔으니까 놀부에 뭘 닦아줘요? 그 부인의 꿀통을 핥아주는 거야. 근데 놀부 부인은 어떻게 돼요? 꿀통에 들어갔으니까 똥통을 핥아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또 부부싸움이 난 거예요. 바가지를 막 박박 긁고 있는데 이 노간이 이 왼수 같은 막 이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좀 이따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 그랬더니 이제 놀부가 흥부를 끄집어내가지고 딱 이렇게 바꿔서 들어간 거예요. 이제 꿀통에 다시 바꿔 들어갔어. 근데 요번에 또 좀 이따 벌칙을 주는데 그 다음에 벌칙은 뭐야? 자기 거 자기가 핥어. 그래가지고 또 놀부 부인은 또 똥통을 핥으면 서로 막 이제 그냥 원수처럼 싸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이걸 만들어낸 사람이 의미가 있어요. 가정에도 가서 보면요, 어떤 집안을 가보면 그 자녀들 잘 키워서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 잘 키웠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저는 원래 못난 사람이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실수를 많이 하는데 우리 아내가 좋은 사람이라 우리 아내가 이렇게 자녀들 잘 키웠습니다. 그러면 또 아내는요, 아니에요. 저는 잘 못하는데 우리 애 아빠가 이렇게 애들한테 참 관심이 많고 이렇게 잘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키웠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어요. 서로 막 축복하는 가정. 그런데 어떤 가정이 목사인 제가 신방을 가다가 눈앞에서 목사님, 저 인간 하는 거 보세요. 저 인간이 저렇다니까요. 제가 민망해가지고 남자분이 얼굴이 빨개지고 애들 보고 뭐라 그래? 야야야, 다 닮아도 네 애비만 닮지 마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둘이는 그럴 수 있어도 누가 왔으면 더 그래도 우리 남편이 최고예요. 최고예요. 최고가 아니더라도 최고예요. 이렇게 좀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가정이 있어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 잘 컸습니까? 그럼 어떤 부모님은 정말 제가 뭐 별로 뒷바라지도 못해도 해준 것도 없는데 지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잘 커서 그냥 고맙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네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부모들은 가서 보면 뭐라 그래요? 저것들이 누구 닮아 저 모양인지. 저 하는 꼴 좀 보세요. 저 누구 닮아 저 모양인지. 결국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안 그런데 니들이 잘못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나빠요. 해줘도 미안하다. 솔직히 더 잘해주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못해준 건 미안하다. 저는 우리 애들한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도 잘해주니 어떻게 고맙고 감사.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고마운 거고, 우리 예진이도 제가 자세히는 말 안 하겠지만 엊그저께 지난주에 모아가지고 아빠 뭐 했어요? 저한테 10,000원짜리 하나 주더라고. 뭘 받았다고. 2만 몇천 원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그거 가지고 막 속상해하면은 지금 사실은 목회하느라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좀 부담스러우실까봐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저도 사실 처음에 자존심 많이 상했어요. 근데 이것도 또 하나님 방법 중에 하나라면 내가 낮추자. 근데 애들 학교에서도 다 이제 뭐 나라에서 대주니까 돈 들어가는 게 많이 없잖아요. 학교에서 다 나라에서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게 감사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부모 입장에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자존심이 엄청 상합니다. 이거밖에 안 되나. 근데도 주의 길 가는데 목숨까지 내놓았다고 그러는데 이 자존심 내세운다고 때려치면 나는 거짓말쟁이니까. 종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애가 와가지고 만약에 저도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사업하다 안 돼가지고 학교에서 그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공락금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냈다고 서무과에 저도 한 두세 번 불려간 적이 있거든요. 그럼 그 반에서 항상 오는 애들은 그 애들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끌려가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못 내는 애는 못 내는 애 정해져 있어. 그런 서무과까지 끌려가서 언제 낼래? 그 애가 뭘 낸다고 부모를 불러다 얘기해야 되는데 가서 부모한테 얘기하라 이거죠. 그래서 서무과 끌려간 적 저도 몇 번 있어요.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근데 우리 애가 와가지고 그게 창피해요. 아빠 때문에 자존심 상했는데 그랬으면 제가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못 해먹겠구나. 아유 하나님 이랬을 텐데 아빠 그렇게 돼가지고 이거 뭐 해가지고 2만 몇천 원 가지라고 줬어요. 엄마 아빠 10,000원씩 가지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 10,000원씩 줬어요. 이게 가만 생각하면 제가 좀 모자란 건지 아니면 이게 너무 은혜가 넘치는 건지. 근데 제가 감사한 게 그거를 부끄럽고 창피하고 나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와서 용돈을 주더라고요. 10,000원짜리가 지금 제 주머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10만 원, 100만 원 받은 것보다 기분이 더 좋아요. 무슨 말씀이냐 뭐 부모님들이니까 이해하시고. 그냥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컸다. 그럼 부모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려운 중에도 최선을 다해주고. 그죠? 그럼 부모는 자식을 존경하고 자식은 또 어떻게 돼요? 부모를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가정이 천국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반대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 되는 거죠. 천국에 3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간다. 두 번째,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세 번째가 뭡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 핑계, 아내 핑계, 자식 핑계, 부모 핑계, 누구 핑계 대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로를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실망시키지 말라.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어린아이란 자신의 독립된 존재로 떼어놓고 생각할 줄 모릅니다. 부모 옆에 있으면 안정이 되고 부모 옆에 없으면 칭얼대고 울고 불편한 아이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애들이요 그 엄마 이게 얹혀 있을 때 얼마나 불편해요. 자세도 이렇게 다리도 막 벌려야 되고 여름엔 거기서 땀 나고 막 구부렸다 막 일어났다 뭐 하면요 애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도 애는 자기를 다른 데 편안하게 눕혀놓는 것보다 엄마가 자기 등에 업고 있는 걸 어떻게 돼요? 더 좋아해요. 더 좋아해요. 왜? 엄마 품에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엄마의 체온을 느끼고 엄마가 업고 있으니까 눈높이가 같잖아요. 엄마의 눈높이에서 사물을 딱 보니까 지금 엄마가 뭐 하고 있는구나. 밑에서 내가 이렇게 있으면 엄마가 뭐 하나 칭얼댈 수밖에 없는데 엄마가 이거 하고 있구나. 엄마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비싼 외제 유모차 사는 게 유행이잖아요. 젊은 사람들 그거 사려고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요. 인터넷 뒤지고 직구하고 작년인가 재작년엔 여기 아가방에서 7년인가 8년 만에 창고 대방출 세일을 했는데요. 우린 난리 난 줄 알았어요. 여 길이 다 막혀가지고 여기까지 밑에 다 막혀가지고요. 헬기까지 출동했어요. 경찰 헬기까지. 얼마나 많이요. 진짜 여기 다 막혔어요. 저 넓은 데가 다 차고 여기 길까지 우리 교회까지도 막 와가지고요. 우린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어. 못 믿겠으면 저한테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난리 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뭐야? 창고 대방출. 그 젊은 부모들이 열심히니까. 근데 미국에서 지금 뭐가 유행인지 아세요? 저도 들은 얘기지만 교육적자가 엊그저께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포대기가 유행이래요. 포대기. 이 비싼 유모차 끌고 가는 것보다 애들한테 뭐가 좋느냐? 엄마가 힘들어도 포대기에 없는 것이 아이의 정서나 이 모든 것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있는 엄마들 사이에서는 유모차를 팽개치고 아이들을 없는 유행이 지금 생기고 있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교육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참 세상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막 몇백만 원 주고 막 100만 원 얼마짜리 막 그런 유모차 사려고 난리를 치고 그걸 또 자신의 자랑을 삼으려고 그러는데 정말 자식을 잘 키우는 건 뭐예요? 힘들어도 불편해도
엄마 옆에 탁 안고 있는 게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는데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한 번 상처를 받으면요, 실족하면요, 그만큼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한 번 상처를 받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불신이 돼가지고 세상을 믿진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 아이들을 실망시키면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파라꾼이다,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강남에, 저도 강남에 있어 봤지만 그 동네가 휘문고등학교 이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시끌시끌한 동네 학원들, 뭐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뭐 수학하고 뭐 올림푸스 수학하고 뭐 이런 데 하는 데서 신방하고 예배 드려보면 아이고 정말 열성들이에요. 학원비도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리고 몇 군데씩 다니고 방학이면요, 뉴스 보셨을 거예요. 막 미국 SAT인가 뭐 이거 미리 한다고요. 난리도 아니고 원정까지 와가지고요. 동네가 시끌벅적해요. 그런데 여러분, 맹모 삼천지견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어머니가 뭐 아이 잘 키우겠다고 뭐 몇 번 이사를 한 그런 얘기인데, 어느 날 맹자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돼지 잡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엄마, 저거 무슨 소리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대답하기를, 너 주려고 돼지 잡는 거야. 그냥 엄마가 지나가는 말로 한 거예요. 근데 얘가 정말 돼지 잡아서 자기 주는 줄 알고 돼지고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엄마가 보니까 안 되겠어, 이거. 애가 실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편도 어려운데 가가지고 돈 빌려서 돼지고기 사다가 아이에게 맛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이해하시죠? 이 아이가 엄마를 신뢰할 수 없고 약속이 거짓되고 실망한 걸 알면 부모를 불신하고 세상을 불신하게 되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좋은데 이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거 유모차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의 마음을 상처받지 않게 온전하게 세워주는 게, 올바른 곳으로 가게 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돈 몇 푼 벌고 자식 버린 부모들 모습 많습니다. 외국에도 어느 목사님 부흥회 가보니까 좋은 차에 가지고 좋은 대접받고 그러는데, 이분이 사업 성공했구나 그랬는데 나중에요, 식사 끝나고 막 저 남편하고 아내가 울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 미국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은 벌었는데, 대저택도 사고 이렇게 좋은 차도 샀는데, 우리 애들은 다 히피족이 돼가지고요, 깡패가 돼가지고 지금 죄 짓고 총 쏘고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다 컸으니 어떻게 말을 안 듣잖아요. 이 아이들 어떡합니까? 그러고 그 앞에서 울더래요. 그런 분들 뭐 많이 있죠, 그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른 화분에 물을 다시 부으면요, 어렵습니다. 팍싹 말라버려가지고 물이 계속 새기도 하고. 근데 그 화원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있대요. 이 화분을요, 통째로 물통에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러면 새 나가지 않고 어떻게, 이게 계속 공급이 돼버리니까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붓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 젊은 분들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제 자식들 다 키우고 장가 보내신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는 어떻게 해요? 다시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다시 심는 겁니다. 그래서 키우는 자녀들이 있다면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키우고, 또 다 키우신 장성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손주 손녀들 잘 돼야 되는, 내 자식 망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식 망치면 손주 손녀도 죄송하지만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자녀도 행복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 가문이 어떻게 돼요?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안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 결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고도 또 그런 모습 보일 때가 있어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예전에 어디 저 남양주에서 이렇게 있다가 갔다 오다가 이렇게 횡단보도를, 그날 2가지 제가 실수를 했는데, 차가 별로 없는 외길이니까 파란불이 아니고 빨간불인데도 제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시골 한적한 길이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자는 줄 알았던 우리 아이들이 뒤에서 보더니, 아빠 빨간불인데 왜 건너는 거예요? 이게 뒤에선 잘 안 보이거든요, 바싹이 있으면. 그잖아요, 앞이 시야가 가리니까. 근데 빨간불인데 왜 건너는, 파란불이었는데 언제 바뀌었네. 제가 그걸 넘어갔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갔다 오다가 저기 빵집 가서 빵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건너편에 차를 세워가지고 건너려고 하는데, 거기는 시골이니까 차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슬슬 건너려고 하는데 우리 예진이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김필립이 뒤에서 하는 말, 그때 7살인가 8살인가, 그때, 누나 지금 건너면 아빠처럼 되는 거야. 아이고, 이거 내가 자식을 잘 키웠구나. 애들 말에 깜짝깜짝 놀래요, 그죠? 지금 건너면 아빠처럼 되는 거야. 그때 빨간불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려고 그러면 몰래 하거든요. 안 들키게 하려고. 근데 들켜버려가지고 요즘도 실수해가지고, 아이고, 이런 모습, 화내는 모습, 이런 모습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 놓고, 속상할 때가 있었죠. 미안하고, 민망하고. 그리고 또 설교하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쑥스럽죠. 저도 부끄럽고. 근데도 어떻게 해요? 다시 해야죠. 다시 해야죠. 안 됐다고 해서 내팽개쳐, 야, 될 대로 되라! 이래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 망가지잖아요. 근데 잘못했지만 어떻게? 그래, 다시 좋은 모습 보여주자. 다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자.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또 오십니다.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